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인 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으로 구성된 모세의 기도는 천지 창조와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에 대한 가치와 인생의 한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즉 우주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놀라운 시인데, 모세의 저자인 모세를 살펴보면 그는 12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사역 80세에 시작되어서 불꽃처럼 산 그 인생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산 분은 없겠죠.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120년을 120세는 아닐지라도 120년을 산 인생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120년을 살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허망한데 세월을 다 빼앗겨버리고, 오늘 시편 기자인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냥 날아갑니다. 죄밖에 없고요. 그러나 누가 자기 인생의 날을 개수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으시면,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지 않으면 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욱 삽니다. 그러다 나중에 죽지요. 그러다 영원토록 후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심판에 이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지혜는 뭐냐면, 인생이 뭔가라고 깨닫고 하나님 그 위엄과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두려움이, 주님이 어떤 심판자이신가를 아는 것, 그걸 정말 깨달아야지 우리가 나를 개수합니다. 아니면 우리 나를 개수하지 못한 채, 존귀하게 사용하지 못한 채 그냥 허망하게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그냥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 밖에 남지 않는 인생이라면 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우리 인생의 나를 개수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리고 느끼십시다. 내 인생과 내 호흡과 내 남은 생명과 인생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떠한 분이신가? 멀리 계신, 막연한, 아주 멀리 계신 성경성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속에 주관하시는, 우리가 경외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둔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내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생의 나를 개수할 수 있도록, 인생을 느낄 수 있도록, 내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60살이든 내 인생을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외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영도자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권능이 오른손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붙들지 않으시면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그 승리를 일으키고 광야를 행진하며 홍해를 건널고 이렇게 했던 모세라도, 아니 모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다 의사다. 내가 왕자였잖아, 내가 이날까지 살아봤잖아, 내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도 않고 뽑아내왔잖아.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시면 허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로 제가 지혜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지혜가 없지만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너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많은 걸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이 비전을 감당하기에 난 너무 작고 너무 부족하며
정말 내게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생명을 주셨고, 그냥 먼지처럼 땅으로 돌아가서 사라져버릴 인생에게 이 영원한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너무 지혜가 작아서 내 일신의 생명 하나, 삶 하나를 제대로 이끌 수도 없고, 내 가족 하나를 내가 제대로 이끌 수가 없고, 맡기신 양떼를 제대로 이끌 수 없는 너무도 지혜가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미션 프렌치라인이라고 하는 이 큰 사명, 두려운 사명을 주신 것을 내 스스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지혜의 척박함을 내가 보고, 황량함을 보며, 너무도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보면서 정말 나는 먼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었고,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인생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작은 존재가 어떻게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영혼을 인도하고 선교를 그렇게 수행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제가 정말 그 기도하며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정말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서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유전 인자를 이어받았더라면 그는 상당한 지혜자일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선왕인 아버지의 그 사역을 본인이 수행하기에 너무도 부족하다는 아버지의 이름을 혹시 더럽힐까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까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일천문제를 드리며, 급기야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물으시는 답 앞에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교만할 수도 있고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하고 함부로 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그 기도의 은혜가 있었는지, 아버지의 그 은혜의 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자손에게 임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중심을 보고 소중히 여기셔서 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번영이 그 작은 솔로몬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누가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가진 그것을 정말 지혜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때 정말 크게 후회할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혜 없음을 자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 없음을 자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작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주님 내게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작은 인생을 온전히 살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이름 외칩니다. 아바 Père, aie pitié Seigneur, aie pitié Seigneur, aie pitié Seigneur. 나니 헤리 아브라함 헤리 아브라함 헤리 아브라함 예수, 나니 헤리 아브라함 헤리 아브라함 예수.
자녀라면, 자식이라면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지만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부터 가르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서 그 가르침에 대하여 조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게 그게 진짜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 믿음 안에 진짜 지혜가 들어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사람을,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섬기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그럴 때 그 자체가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대화,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며 그게 권면이 되고요, 그게 두려움이 되어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시기와 질투가 아닌, 비난과 원망이 아닌 정말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지겠죠. 이 지혜는 신적 지혜입니다. 인간의 잔머리가 아니고요, 삶의 노하우가 아니고 성공의 방식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것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이 짧은 인생을 지나면서 가장 존귀케 만드는 삶의 방식이요, 능력이요, 힘이며 군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고 이 짧은 인생이 지나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과 권고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신적 지혜가 간섭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어서 주 이름을 외칩니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사실은 의미 없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10살이라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고요, 50살이라고 해서 10살보다 빨리 꼭 죽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체로 그런 흐름들은 있지만 말입니다. 당신이 몇 살입니까? 하고 물을 때, 왜냐하면 빨리 시집 가야죠. 그 나이가 몇 살인데. 몇 살입니까? 빨리 직장 구해야 되죠. 나이가 몇 살인데. 몇 살이십니까? 빨리 집이라도 마련하고
사업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죠. 나이가 몇 살이신데. 여러분, 그 기준 때문에 인생 개수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기준이 소중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사라지는 그런 것들에 절대적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진짜 당신 인생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떤 당신에게 심적인 부담감을 지우고자 나이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살다가 하는 인생, 한 번 폈다가 지는 이 인생인데 이 인생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토와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시선과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의 이 존귀한 나날을 맡길 수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지혜의 풍성한 속에 인생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많은 걸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만 깨달아도 달라질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보다 1시간이 짧은 건 아시죠? 1시간보다 하루가 긴 것 아시지 않습니까? 느껴지시죠? 하루보다 일주일이 긴 것 정도 느껴지시죠? 일주일보다 한 달이 긴 거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하고 한 달은 우리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시간의 느낌을 우리가 알잖아요. 체험상 주관적이기도 하겠지만 1년은 어떻습니까? 10년, 30년 하면 자꾸 멀어지죠. 그 느낌 잘 와닿죠. 그래서 영원하면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일평생 하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1년 짧습니다. 1년에 곱하기 60이면 60분 60분이면요 우리 중에 생사를 달리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9, 60 멀지 않아요. 10대라고 멀리 보이죠?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 나를 계수하는 것 영광스럽게 살아간다면 놀라운 인생을 주님 앞에 돌릴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80 노인이라도 오늘 우리가 날 계수함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여 성령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며 이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나간 시절은 어쩔 수 없어요. 그 한탄한 마음, 아까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서 남은 시간을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잃어버린 모든 시간의 보상이 은혜로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생애가 날아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 예수 믿습니다. 앞에 뒤에서냐 내려놓으시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주년을 만났는데요, 아프리카에 우리 형제들이 있고, 리레도 있고, 파리에도 프랑스인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 교단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있고요, 우리 멤버 수도 과거보다 많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일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잘하는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것 뿐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아무것도 못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뿐이지,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은, 그 상태는 제가 이제 내가 뭐 알겠다 이런 건 없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가면 갈수록 더 그 긴박감은 더 커집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20년이라는 숫자도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첫 그 돌을 맞은 느낌으로, 하나님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좀 알만하다, 뭐 교회는 이런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끝날 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당신이 교회의 일부분이니까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교회 속에 세우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정말 겸손히 주를 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어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바뼈의 비디를 넣으시냐.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인사합시다.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 3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흥의 주제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장 우리 10절부터 읽으시죠. 왜냐하면 본문 전체가 텍스트지만 10절부터 31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계시가 당신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절, 여러분 11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그는 이럴 때 그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이 말입니다. 헐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세상 모든 미모 다 헛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절대 가인이라 말은 알죠? 벨팜, 압솔리. 절대, 옆에 있는 사람 절대 가인이십니다. 그 사람 죽인 가인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진짜 이 부흥이 뭘까, 부흥이 뭘까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비단 한 여인의 삶 속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 전체는 사실 우리 믿는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어떤 한 집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권속,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부흥의 모습이, 승리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이 표현법인데,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나타나는 열매들, 이것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뿌리가 하나 딱 나옵니다. 그 뿌리를 우리가 중심 있게 보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도록 했는데요, 잠언 3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잠언의 가장 마지막 장이에요. 가장 마지막 텍스트입니다. 결국 뭘로 끝나느냐? 여자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아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것에 다 지혜요, 전부요, 끝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이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돈은 없어도 돼요, 지식도 없어도 되고, 다 중요하지만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거 없으면 엉망입니다. 성도의 타이틀만 있지, 무늬만 있지, 그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잠언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남겨주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삶의 이 업 앤 다운을 다 살면서 그가 뼈저리게 피눈물 흘리며 깨달은 교훈, 그의 생애를 통틀어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자기 자식에게 꼭 주고 싶은 거죠. 짐승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먹이려고 막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그 소중한 걸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기야 적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 자문도 좀 소개되고 있지만 결국은 누구의 자문이 있는가? 그의 어머니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제 분이죠, 줍니다, 이 자문을. 그 여자의 자문이에요. 현숙한 아내가 되라고 남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그 어머니가 지금 왕이 된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산 삶이에요. 우리가 보면 와, 슈퍼우먼,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지? 세상에 모든 좋은 건 다 갖다 놨네? 싶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여자의 역할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자는 여자로서는 연약하고 육체적으로는 나약하고 여려 보이지만 여자의 역할로는 성도 무너뜨리고 시대도 바꿉니다. 그것은 꼭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안 믿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역사의 그 피 흘림과 역사의 그 굴곡은 여자들의 역할이 너무도 크습니다. 꼭 클레오파트라나 뭐 이런 사람은, 장혜빈 이런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크고 대단한 줄 모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여자 조심하세요. 되게 크죠.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대단합니다. 왜? 그 여자는 남자의 어머니예요. 그 여자는 남자의 어머니다 말이죠. 그 남자가 형성되고 할 때 그 여자가 있었어요. 세대만 지나면 또 다른 지위 속에서 그 남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그 남자가 자랑하게 지식과 문화와 정서와 사상을 배양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배양시키는 어머니의 그 믿음이 그냥 자녀에게 들어가는 거죠. 남자뿐이겠습니까? 그 여자에게, 그 여자는 또 누군가의 엄마가 되니까 이게 그 여자라는 게 나쁜 의미 아닙니다. 무서운 존재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아, 무서워. 그 정도로 강력하다고 해요. 여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역사 속에 이 여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너무도 대단합니다. 위대하기도 합니다. 꼭 성 어거스틴이 어머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여자가 미친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대한민국에 1907년, 아니 그 전에 이 원산입니까? 부흥 사건이, 평양 부흥 있기 전에
그 부흥이 일어났어요. 원산 부흥이 일어났는데 1903년도 또 1907년도 평양에 그때 여자들이 주도했단 말이죠. 주도한 건 아니죠.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막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도들이. 여러분, 당시 대한민국, 아니 그때에 우리 조국의 여자의 지위는 지금 아프리카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든 곳에서 차별당했고 억압당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억압된 환경 속에서라도 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여인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기도의 불이 되었고 헌신과 희생이 되었고 우리 조국의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그 폭거, 그 어떤 잔인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일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그 사람들이 교회로 이어진 거죠. 저도 예수 믿지 않을 때 교회 이미지는 뭐냐? 목사님이 검은 뿔테 안경 쓰고 빨간색 칠해진 성경 들고 봉고차 타고 여자 집사님들하고 욱 다니는 거예요. 제 이미지는 그거였어요. 교회라는 이미지는 참 신기하다. 남자 목사님 한 명 뿔테 시커먼 안경 쓰고 성경 들고 여자들 몇 명 봉고차 타고 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주님 뜻이죠 이렇게 하는 그것. 그리고 그분들이 좀 굉장히 좀 착하고요, 좀 친절하고 좀 이렇게 생빠한 그런 어떤 그게 저는 교회의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이해를 잘 못했죠. 교회를 모르니까. 저 밖에서 보니까 욱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대한민국 부흥의 주도적 역할을 누가 했을까 생각하면 여자입니다. 좀 이따 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진짜 여자가 교회 부흥의 주역입니다. 그 교회 갔을 때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그뿐 아니죠. 그 기도와 그 인내와 그 부드러움과 그 온유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져서 정말 바위 같은 이 사람들을 녹이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터치하면서 섬기고 국밥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 악교회하고 맞아들이고 하는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아이들의 신앙을 위하여 무릎 꿇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며 의지하며 부르짖고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에게 임해서 그 자녀가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그 자녀가 정말 나중에 주요 지위를 가지고 사회적 영향력을 익히면서 그들이 나중에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돌리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사이클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다 주관하신 일이었지만 그들을 통하여 할 때 여자는 교회에서 굉장히 위대합니다.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여자여 위대하십시오. 뭐 남자가 그래도 당해야 예, 중요한 거예요. 뭐 여자만 위대한 건 아닙니다만 여자는 위대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에서 그 여자의 여성도들의 믿음, 그 헌신에 대하여 너무도 소중하게 다루고 있고 실제 그 부흥의 주도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제자들은 다 남자였지만 그 주변에 함께했던 또 다른 계층의 제자들은 여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자들이 늘 섬기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그들이 울고 있었고 정말 주님을 섬기길 원했고, 보복합을 드렸던 그 마리아뿐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그런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사의 이 부흥의 스토리에서 여자는 절대 하등 지위가 아닙니다. 동등 지위예요.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위대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끝나는 16장에는 한번 잠깐 살펴보시죠.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감사의 메시지가, 마지막 그 인사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보면 제1번 나오는 이도 여자입니다. 베베입니다. 베베. 여자 사역자죠. 자매죠. 여집사 정도 됩니다. 디아코네스라고 표현하니까 여집사입니다.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제1번 여자단 말이죠. 누가 여자가 교회에서 하등 지위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안에서는 모든 이가 다 존경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게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의 삶을 바쳐서 보호자가 되고 사도 바울의 섬기는 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되고, 어떻게 보면 자매가 되고, 함께한 동역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더 중요하기보다는 또 소중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프리스가, 아클라스, 아블라에게 문하나 부부입니다. 이런 프리스길라는 어떤 여자였는가? 여자부터 먼저 이름 나오는가? 보통 남자부터 나오는데 이 여인의 역할이 더 중요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아볼로는 성령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그런 깊이가 없었는데, 이 프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무렵에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볼로에게 성령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텐트를 지으면서 그들은 그 생애와 그 모든 재산과 모든 삶을 여자이면 한 집에 그냥 편안한 곳에 살림자리 마련해놓고 지내고 싶겠지만, 그런 여자의 기본 육체적 속성에, 감정에 잡히지 않고 뛰어넘어서 오늘 또 내일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남아라 하면 또 남고요, 에베소에 또 가라 하면 또 가고, 텐트를 치우며 어떤 다른 세속적인 세상적인 어떤 욕망을 두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말 그들은 자기의 머리까지도, 우리말로는 목까지도 돼 있는데 이 머리입니다. 떼트입니다. 떼트. 생명까지도 이 말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사도 바울은 기본이지만 사역하는 모든 이방의 복음처럼 모든 곳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한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개척하고 또 도우는 그 모든 이방의 교회들에게 그들은 정말로 진주보다도 더 소중한 진주였습니다. 그 이름은 프리스카라고 하는 이름은 귀족 집안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녀가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정말 남자 아귤라는 뭐냐면 좀 천한 노예 같은 그런 어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안 보고 그 남자가 공부를 많이 하냐, 돈을 많이 버냐, 유명하냐, 되냐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결집한 부부예요. 할렐루야. 참 감동 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한 부부죠. 그것만을 위하여 살기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것이죠.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 당시에 포기했습니까? 거의 모든 걸 포기했어요. 가장 좋은 신분도 내려놓고 로마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로마인. 그 당시 최고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것을 다 포기하고 박탈당하고 유리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기를 늘 겪으면서 사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일평생을 던졌습니다.
목숨까지도 목까지도 내놓다 말이죠. 여자한테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아무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이 그냥 하겠다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 안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녀를 향하여 능력을 주신 거죠. 능력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동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목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베베라든지 그 긴 여행을 통해서 그 위험한 길을 가고요. 베베는 그게 어디라고? 이 사람 그게 어디라고? 브리스길라는 그 길을 갑니까? 사도 바울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호텔도 제대로 없는 그때, 잠자리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천막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돈 벌기 위함이 아니었죠. 무조건 하나님 중심으로 지었다 말았다 하는 거죠. 왜? 주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만 삼았으니까. 이런 믿음의 용맹이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뒤에도 여자들에 대한 이름이 많아요. 전체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참고로 여자뿐 아니라 오늘 여자에게 포커스를 맞추겠지만 노예들 이름도 막 나옵니다. 노예들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암블리아 보십시오. 우르바노 이런 사람 다 노예입니다. 스타구 다 노예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오늘 로마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장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름이 되는데 학식 있는 자들만이 아니다 보여요. 특별한 그 어떤 지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형편없는,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자기 생명을 다 던졌던 그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문안 인사에 리스팅된 걸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볼 수가 있죠. 여자로서 제약받는 시대가, 여자로서 한계를 맞은 그런 어떠한 이 세상적 자리매김과 차별은 복음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봅니다. 그 용맹은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명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숙한 여인의 31장, 잠언 31장의 이 기록은 루스의 삶하고 흡사합니다. 정말 그 안에 그 충성심과 사랑과 긍휼과 효성과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희생과 그 삶을 보아스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만 남편이죠, 통하여 드러난 그 모든 충성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녀도 사실 이방 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한 신분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오미, 즉 이스라엘의 나오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의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녀가 리스팅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리스팅된다고요.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의 문은 바로 그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오면, 충성되면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들 안에서 정말 필요한 이는 이런 충성된 여종들입니다. 남종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종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다 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빠뜨렸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에 여종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잠깐 계시다가 떠난 분들도 많지만은 한국 돌아가고 하는 분도 많은데요, 프랑스인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 지금 86세쯤 7세쯤 되는 할머니입니다. 그때는 한 60 몇 세였죠. 저하고 같이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제 동역자입니다. 지금 연세가 많이 들어서 알츠하이머가 있습니다. 헷갈리고 막 그러는데 교회도 못 나오십니다. 간혹 제가 우리 식구들 함께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프랑스에 목회를 하게 되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준 거죠. 여러분, 누가 그 거지 같은 저에게 와서 프랑스인이 목사님 하면서 자기 차로, 제 차 없으니까 자기 차로, 손가락 2개 없어요. 옛날 공사하는 데서 일하다가 공장에 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차 타고 인도에서 제가 뭘 압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같이 전도하고 가서 우리 목사님이시다 하고 막 바람을 잡아놓으면 대단하시다 하고 잡아놓으면 제가 가서 말하면 또 예수 믿고, 그게 그분과 하는 대부분 일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고맙잖아요. 저하고 꼭 맞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하고 잘 안 맞았어요. 우리 차에서 둘이 많이 울었어요. 안 맞아갖고 이야기하면 차 안에 연기가 싹 있죠. 입김 그 정도로 막 침을 튀면서 너무 안 맞아요. 그분은 저보고 파스텔 이렇게 안 합니다. 파스텔 그런다고요. 그 액센트만 해도 다르죠. 파스텔. 잘못 들으면 수박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의 프랑스 교회의 태동이고 우리 한인 교회를 도와주셨고 파리 일광교회 개척 최초 멤버입니다. 그 연세에 저하고 같이 와서 운전해주고 제 옆에서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 사실 한 10몇 년을 그분과 함께 그것만 했죠. 제 옆에 딱 붙어갖고 아무도 근접 못하게 하고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굉장히 힘이 있는 그리고 강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호비스트하고 강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파생적인 것을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없었더라면 아프리카도 저하고 몇 번 따라갔으니까요. 미국도 가고 한국도 가고 밤이고 뭐고 항상 저도 뭐 언제든지 긴급 출동하면 그분과 함께 갑니다. 연세가 그래 들었지만 힘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기고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할 수 없어 괜히 이야기해놨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 없어요. 너무 내가 들으면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그런데 씩씩합니다. 여기에 배지 타고 다닙니다. 제주, 지저스 큰 거 달고 그분으로 된 거 번쩍번쩍 지저스 타고 다니고, 교회에서 한 분 하면 막 소리 지르고 저희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많은 사람이 떠났.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좀 두스마.
그래도 그분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세워지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분이 학력이 없습니다. 그분은 간증한 건데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전쟁 때 그렇게 했고. 네, 보십시오. 저는 그분이 제 평생에 너무도 소중한 분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 그분이 병원에서 다 키웠고 학교 다 보내주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해줬어요.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신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교회의 태도, 저는 보면 그때 그 교회 세워짐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고 그분의 헌신이, 그분의 희생이 너무 컸던 거예요. 너무 컸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한국 가 계시지만 또 목사님의 딸 유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초대기 교회가 만들어질수록 헌신을 많이 한,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책임된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 희생과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한인교회 처음 이 파리 정착할 때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 이후에 바로 여러분들이 다 또 다음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이름 다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저도 모르는 어떤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겠죠. 부흥의 스토리들이 각 목장에서, 각 사역장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더 성숙한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서 더 깊은 어떤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안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특히 오늘 여자 중심이니까 그 현숙한 여인, 옆에 인사합시다. 절대 미인이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름다운 이는 보세요. 오늘 성경 후반부에 보십시오. 누가 아름다운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 옆에 인사합시다. 미모 필요 없습니다. 다 헛된 거예요. 진짜 미모, 성경적 미모, 영적인 미모, 영원한 미모, 절대 가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와, 아름다우십니다. 그 여인은 어떻느냐? 그의 값은, 그 여인의 값은 뭐냐? 진주보다 더하다. 가장 값진 진주보다, 보물보다 더 좋아하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주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진주 덩어리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남편이 아내를 믿어요. 밥을 다 차려주고 산업이 핍절하지 않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옵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나왔지만 영적으로 지혜가 임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할 때만 뭐 기도 잘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 이 세상의 어떤 영역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편은 집에 있고 아내는 돈 벌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을 믿을 만하단 말이죠. 당대에 여자가 비즈니스를 하고 팜다페어가 되고 그렇게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핍절하지 않다. 사업이 계속해서 넘친단 말이에요. 정식한단 말이죠. 대단한 슈퍼우먼이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현숙한 여자는 남편에게 선하게만 합니다. 옆에 우리 사람 착한 아내 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 자매님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담과 도전은 나의 현재의 영역, 능력에 부합되지 않고 동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뜻하지만 부담과 도전은 다릅니다. 부담은 부정적인 거예요. 네거티브한 거예요. 그리고 못하겠다는 거죠. 도전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담을 대신하여 도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인은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신분, 학력, 배경, 과거 다 필요 없다고요. 과거에 내가 너무 그런 여자인데 괜찮아요. 주 안에서 새롭게 부흥과 함께 변화 성장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꾸게 되어야 합니다. 꾸어야만 합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에 이 여자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결론은 늘 중요해요. 이게 모든 것의 다 핵심이다 이것입니다. 그의 성장의 모든 짐과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남자 할 겁니다. 예? 언젠가는. 예. 그는 양털과 쌈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상인이 아니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해외 무역하는 거죠. 원양어선 예? 장보고 이게 스케일이 여러분 뭐죠 이거? 소뚜껑 운전사 아닙니다. 집에서 뭐 밥하고 이런 정도 아니에요. 집에서 충성되지만 이게 더블 멀티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스케일이 너무 커요. 너무 크다 말이죠. 해외도 오늘 같은 해외 선교 뭐 그것은 책임 맡고 뭐 이런 거죠. 그 정말 기업도 이루고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기업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자매님들 중에 팜다페어가 많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할렐루야. 왜냐하면 스케일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범주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왜?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능력을 집에서만 보낼 수 없어요. 그걸 키워서 본인 펼치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거죠. 집은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일으키지 못하면 밖에 못 나갑니다. 옆에 분이 삽시다. 집부터 챙기세요. 그 집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아침밥 잘 차려드리고 집안 식구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지혜예요. 옆에 분이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집안 식구들에게 밥을 잘 챙겨주는 여자는 현숙한 일입니다. 요리를 못하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아니면 집안 식구들이 입맛을 낮추세요. 수준을. 어쨌든 그 역할은 현숙한 아내인 여자가 담당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가 해도 괜찮아요. 남자가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자가 할 수만 있다면 여자가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보기에. 그러나 남자도 해도 됩니다. 아멘 안 합니다. 성경에서 이 지혜는요 큰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 구조적으로 생리적으로 이게 임합니다. 그래서 뭐 흐른다고요.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리더십.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이 보는데요, 누가 이걸 맡아주고 맡고 하는데 어떤 일을 일머리를 아는 거죠. 그 지혜가 없으면 못해요. 이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며 이게 어떻게 형성되고 이 이론이 뭐며 이 실현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 이 여종들을 어떻게 내가 훈련시켰어, 어떻게 이렇게 엑사이즈 했어, 이렇게 결국 만들어낸 줄 아니까 그걸 지도하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그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능력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집안, 기업,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이 40에 나이 50에 시간 분도 많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쪽에만 보고 설교하는 거, 이쪽에 자매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 여기도 계시네. 밭을 살펴보고 사며, 막 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그 밭의 구성을 아는 거죠. 밭의 힘, 그 안에 돌이 들었는지 어떻게 소출되는지 그냥 막 사지 않는다. 붕 떠서 소리만 내고 막 하지 않는단 말이죠. 굉장히 신중하게. femme d'affaires 다르잖아요. 신중한 거예요. 그 지혜가 있는 거죠.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약점 중에 한 개가 감정적인 부분, 남자보다 좀 더 민감한 게 사실이에요. 오늘날
여자 못지않게 민감한 남자들도 많습니다만 어느 날은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막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뭔가 잠잠하게 조용하게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밭을 사요. 땅을 사는 거죠. 복부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소출이 뭔 줄 알아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의 필요 용도를 쫓아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인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밥 사고 여성들 리더십 이끌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아. 해외 해상무역 해야 되고 어째 그거 다 해요. 앞에 서서 선장처럼 딱 해갖고 막 출동하고 해적들 물리치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된다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지금 아멘 안 합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옆에 있어. 혹시 당신?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의 상징이에요. 특별히 했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 현숙하다 말이죠. 참 이거는 현숙이라는 단어는 이게 대단한 단어예요. 안에 그 깊이가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형성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과거보다 당신이 지금 현숙하십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현숙아. 뭐 숙현이라 좋고요. 현돌이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그게 뭐냐? 포도나무를 심고 하는 그게 이거는 규모가 그 깊이가 그 차원이 그냥 몸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 한 개 가졌다고 진주 목걸이 뭐 진주 귀걸이 한 개 했다고 끝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그냥 인생을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 안위를 위하여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걸 펼치는 것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단 말이죠. 이게 지혜입니다. 막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위기만을 모면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정말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을 10년 후를 예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슬렘 그 나라 제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몰래. 왜? 그 다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르건 아프리카 다니지만 그 다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 프랑스 교회 지금 파리에 사는 이유도 그 다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이는 거죠. 그게 헌신하는 많은 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함께하는 모든 교회 안에 여성도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이 삽시다. 현숙아. 그리고 딸 이름을 현숙이라고 짓지는 마세요. 요즘 세대에 잘 맞지 않으니까. 현숙이라는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5년 전만 해도 대단한 이름이었고 딱 시대에 맞았어요. 멋졌어요. 그 얼굴에 그 나이에 딱 좋아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 강하게 하며 헬스, 짐나스틱 하는 거죠. 왜? 몸을 챙겨야 된다. 몸 없이 못하니까. 그래서 푸시업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강하게 묶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 해야 돼요. 비리비리 하지 않아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자기 몸을 돌본단 말이죠. 옆에 인사합시다. 헬스 하시죠. 예? 강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보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잘 된다.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되는 걸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당신도 목장이 잘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잘 되는구나. 우리 교회도 이게 잘 되는구나.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잘 되는구나. 선교도 이게 잘 되는구나. 예? 여러분 프랑스 목회도 잘 되는구나. 중요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잘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자. 그만하자. 많이 했잖아. 이게 아니에요. 잘 되는 줄 알고요. 그 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더 불을 켜놓고 야근합니다. All right. 그 새벽에 푹 자버리고 12시, 오후 3시까지 자고 이게 아니고 또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몸이 견디냐? 그러니까 허리를 묶고 푸시업하고 밥 챙겨주면 자기도 밥 먹고. 다이어트 안 합니다.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따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평상시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이어트를 따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몸 갖고 있는 이것도 부족한데, 에너지가 막 사용하고 해상무역 가야 되고 해적들 물리쳐야 되니까. 옆에 보면서 합시다. 다이어트 할 힘을 가정에 쏟으십시오. 선교에 쏟으면 됩니다. 여러분, 선교에 쏟으면 됩니다. 자, 보십시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것은 대칭 구조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실 때 간혹 대칭 구조가 설명되어 있는데, 한 텍스트가 그 당시의 문화 혹은 어떤 그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오래된 가치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은 문화적 배경이 없는 걸 그 다음 텍스트를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영역의 일들을 할 때 스케일 있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짤끔하지 않고 쫀쫀한 여자가 아니라 그랜다이즈하다 이거죠. 스케일이 큰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의 스케일에 탐복했습니다. 여자라서 작은 거 아니에요. 여자라도 작은 거 아니에요. 여자 중에 큰 거 많아요. 큰 어떤 스케일을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일리고 세계 선교도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쫀쫀하게 굴지 맙시다. 우리 중에 그렇게 인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다 사람들이 스케일이 있어요. 되게 스케일 있게 생겼습니다.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후반부인데요. 그래서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서 위하여 손을 내밀고,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사람이죠. 자기 사업만을 위하여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온 것들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왜? 자기를 갖출 줄 아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몸빼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아디다스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슬리퍼 신고 다니면 안 된다고요. 예쁘게 치장하는 게 너무 이렇게 럭셔리 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단아하게 있어야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교회적 혹은 영적 그 어떤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쉽다고 편하다고 대충 끌고 다니고 없으니까 하는 핑계 댄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럭셔리 하는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무슨 백들 메고 다니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명품입니다. 단아하게 입을 줄 알아야 돼요. 머리도 감고 깔끔하게, 필요하면 뭐도 좀 뿌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딱 규모 있게 단아하게 딱 만들고요, 항상 숙녀가 되어야 합니다. 레이디가 되고요, 젠틀맨이 되고,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계층에게 복음을 전하죠. 꼭 우리 계층보다 낮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해외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자의 현숙한 그 영성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듭니다. 옆에 있는 합시다. 당신을 보니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며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 추울 때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전부 다 풍족하게, 그 여자의 영성이, 여자의 믿음이, 여자의 지혜가, 여자의 그 성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자만 일하고 남자는 다음에 한다니까요. 다음에.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내 남편이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름처럼 하겠네요. 아니에요. 그런 남자는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요. 몰라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자 여자 이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지혜, 가정,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여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이 잠언서 마지막 부분이 강조하고 있고, 우리 교회사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 붕의 역사 속에 여자가 중요했단 말이죠. 기도하며 헌신하며 한 그 모든 것 너무 소중한데, 그 여자가 교회에만 붙어있는 여자가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 슈퍼 우먼이단 말이죠. 스피리추얼 우먼이단 말이죠. 달라요. 그 영향력이 다른 모든 아줌마들을 다 영적으로 다 인도하며 이끌며 섬기며 탐복하며 당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권위와 그 온유함과
그 자상함이 묻어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혜택을 입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베에게 또 브리실가에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이 삽시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칭송할 겁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자가 남편을 만드는 거죠. 장로 만든다는 것 아니고, 그러나 장로 만드는 격 똑같은 거죠. 아내의 영성이 남편에게 지혜로 임해서 그 남편을 권위 있게 하고 아주 숭고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 좀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에게 주어진 그 지혜와 믿음을 말미암아 이 남편이,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온달이 장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모든 자매님들이 남편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을 꼭 세울 수 있도록 그 영성을 회복하실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거죠. 왜? 아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옆에 분이서 합시다. 최후에 웃으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처음에 잘 나가서 나중에 망하는 게 아니라 최후에 웃는 거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26절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옆에 분이서 합시다.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지혜가 쏟아집니다. 다시 인사해요. 당신 입은 매우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돼요. 당신 입은 매우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혀로 인의 법, 인의 사랑의 법을 말한단 말이죠. 입만 열면 남 막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며 욕하고 짜증내고 성내고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인의 법이 나온다. 이게 여러분 현숙한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게으른 것은 악으로 통합니다. 악. 그 정말 부지런하다고요. 그걸 집안 사람들이 알아요. 여종들도 알고 남편도 알고 아이들도 압니다. 우리 어머니는 부지런해, 내 아내는 부지런해, 우리 주인은 부지런하시다 말이죠. 중요 사람도 압니다. 참 저분은 참 근면하다, 성실하시다. 저분은 게으르게 해서 나중에 뭐 복부인처럼 투자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다. 남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고 자기 재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 위에 내주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이 소문이 우리 안에서 퍼지고 집안에서 터져 나오면 그냥 부흥은 그냥 결정짓는 거죠. 그 믿음의 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룻은 믿음 하나로, 그 충성심 하나로 집안을 세우잖아요. 그런 신문도 안 되면서 자격도 안 되면서 자기 남편 죽고 난 다음에 홀어머니 외국 땅에서 모시면서 손은 막 불 터져갖고요, 농사 짓는 그 손이면서, 그런데 그 충성심이 달랐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 효성이 지극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 영성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아침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남편도 항상 이렇게 하는 거죠.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 때, 선교 때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러면 돼요. 제가 아무리 무시하고 없어도 이건 되는 줄 알아요. 아멘.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지어지고 만들어지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인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옆에 있는 사람, 모든 여자보다 그대가 뛰어나도다. 여러분,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가득 차 있고, 할렐루야,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프리카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겁니다. 능력이 될 겁니다. 고운 것도 오늘 주제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폭삭 넣습니다.
인간적 외모는 오래 안 가요. 어차피 다 폭삭 늙어요. 어차피 다 지난다고요. 흙처럼 다 날아가 버릴 거라고 말이에요. 다 타버린단 말이지, 이 모든 것들이.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의 단백질은 썩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뭐 사고 있는 거죠. 산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 절대 가인이에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 이런 진실하고,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뭐냐? 고운 것도 거짓되다. 그 정말 미는 뭐냐? 진실하고 거룩하며 정직하며 실효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이 현숙한 미인, 그 미인이죠. 옆에 인사합시다.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좀 강하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누가 아름다워요? 명품백? 키 큰 사람? 누가 아름다워요? 교회? 내가 아름다워요? 자기가? 교회에서 누가 아름다워요? 이런 분이 아름다운 거죠. 진짜 아름다운 아내의 손이란 바로 그겁니다. 손은 진짜 부르트고 발은 지금 부르텄는데 농사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하여, 집안 일으키기 위하여, 부모님들을 공양하기 위하여, 봉양하기 위하여, 시부모님 연세들고 병약한데 말이에요, 그 하기 위하여 그렇게 정성을 쏟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또 교회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의 어떤 삶을 규모 있게 단호하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수놓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며 찬양과 함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자기 남편으로 삼고 주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게 절세 미인이죠. 자, 옆에 더 한 번 인사. 절세 미인이십니다. 오늘 인사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같이 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할렐루야, 저부터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부터 당신은 절대 미인이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당신은 절대 미인이십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도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사회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크죠. 우리 조상 하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씨앗이 되십시오. 집안의 상황이 아프고 당신의 상처와 고통이 염려가 있고 건강도 나쁘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오늘 아주 그냥 수프 이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좀 시간은 걸리겠고 조금 초기에는 더디겠지만 믿음 안에서 한 땀 한 땀 술 놓듯이 인내하며 놓으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늦지 않습니다. 정말 완전히 무너진 어떤 건강, 무너진 사업, 무너진 가정에서 여자 영향력은 너무 큰데 매우 어렵지만 어떻게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여자이기 때문에 더 확실할 수 있어요. 더 이성적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강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그 기적과 이적의 중심에 설 수 있단 말입니다. 당신을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 집안과 집안의 집안을, 민족과 민족의 민족을, 그까지 가능하다고 가능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여장부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자녀들도 당신에게 달려있어요.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중요함이 있단 말이죠. 어머니의 믿음의 언어, 믿음의 기도, 성실한 움직임이 결정을 지을 겁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아량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거룩함과 온유함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 교회 속에 발견되는 모든 여자 성도님들과 및 함께하는 모든 남자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음성이나 듣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이름에 십니다. 아마페어 예비티에서냐 나리 헤리가 바람비 헤리가 바람비 헤리가 바람비 시나 나리 헤리가 바람비 헤리가 바람비 헤리가 바람비 시나 나리 헤리가 바람비 헤리가 바람비 헤리가 바람비 시나 아바군데 헤리가 바람비 헤리가 바람비 시나 아바군데 헤리가 바람비 헤리가 바람비 시나 아니 헤리가 바람비 헤리가 바람비 시나 나리 헤리가 바람비 헤리가 바람비 시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실 그 실타래가 너무 이렇게 엉켜 있으면 사실 짜증나죠. 그 집어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싶고 그냥 아궁이 태워버리고 싶고 아니면 가위로 그냥 확 다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니 좀 풀려고 하는데 자꾸 꼬이고 신경 쓰이고 피곤하고요. 아무리 해도 이게 답이 안 보이고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침착하게 하고 지혜를 모아서 하나하나 인내하며 풀기 시작하면 꼬인 거 다 풀려요. 막힌 거 다 뚫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냥 주세요. 꾸짖지 않고 주신단 말이죠. 끝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연약함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쳐버릴 거야, 쑥닥쑥닥 다 잘라버릴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헝클어진 모든 인생의 실타래들을 너무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권능의 주께서 나를 도우셔서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이름에 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이랬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현숙한 여인들의 특징이고 현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혼자만 내 급하다고, 내 혼자 춥다고, 내 혼자 배고프다고, 내 혼자 피곤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종들도 밥 먹이잖아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의, 현숙한 여인 즉 그리스도인의 그 지혜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풉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됩니다. 믿으란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는 게 문제예요. 못 믿으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함 기도하여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보면 멋집니다. 너무 멋있고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진짜 절세의 미인입니다. 가인이다. 너무 아름답단 말입니다. 거기는 세상 기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것을 다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위인들이 삶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불림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들에게 그 세상 그 무엇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갖고 있지 않는, 다른 거 다 헛된 것 말이에요. 그런 미모가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소년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다 이기고 말입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대단합니다. 이 젊은 날에 이 파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육체적, 세상적, 정욕적인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요, 너무 아름답고요, 하나님의 영광 크게 받으실 그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이것을 보고 이러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에요. 서로가 격려하며 위로하며 권면하며 정말 서로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 한 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은 여자 성도님 중에 누구 한 분이 하십시오. 오늘 여자의 날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옆에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가인이십니다. 현수가